요한복음 강의 38번째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9장 들어갔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 사건입니다. 이제 12월 남은 기간 동안은 계속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볼 텐데,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날 때부터 맹인,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고칠 확률이 제로입니다. 중간에 무슨 사고라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지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근데 눈을 떴다, 이거는 표적이죠.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표적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빛을 주셨잖아요. 전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에게 세상을 보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신 거고, 실제는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빛. 이 사건은 9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10장 21절까지 계속됩니다. 1절에서 3절은 날 때부터 맹인, 어떤 일로 시작하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도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렇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완전히 그냥 완쾌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힘을 받으실 건데, 자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8장, 요 직전 장 8장 마지막 절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오셨어요. 숨어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길을 가시는 도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 빼놓고 다 아주 꼴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주 본토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있죠. 이런 장애인을 보면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렇게 피해가요. 그나마 조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이렇게 좀 구제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덥석 그 맹인 앞에 서신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 어떻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쟁이들도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꼭 이렇게 나와. 자식이 어떻게 조금 안 좋게 나오면은, 탄생하면은 부모가 어떤 죄를, 이게요 아주 나쁜 편견이에요. 편견. 오늘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잘 소화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유대인들이 병이나 고난, 죽음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믿었기 때문에. 이건 죄의 결과야. 병이 오고 그냥 고난이 자꾸 오고 그리고 그냥 원인을 병으로 죽으면 그거 뭐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우리 안 보는 데서 뭐 죄 지은 거 아니야? 하여튼 별 상상을 다 해요.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심합니다. 율법주의를 갖고 있는 은사자들이 심합니다. 그 사람들은 100%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 뜯어냅니다. 점쟁이지, 점쟁이. 내가 점 봐줄 테니까 점 봐준 돈 내. 그런 식이죠. 그 무지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신체가 온전치 못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 즉 나병 환자, 맹인, 안정병기를 비롯한 지체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에 대해 차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썼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나병 환자는 뭔지 알죠? 한센스병, 문둥병자예요. 별도로 격리해요. 같이 공동체에서 못 있어요. 별도로.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자들은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성전 입구나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나오죠. 안진병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소경을 여러 만났는데 다 구걸하는 소경들이었어요. 비참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은 뭐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왜? 율법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배려하라는 거예요. 제가 두 군데만 찾을게요. 많습니다. 두 군데만. 레위기 19장 14절.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 절대 장애인들을 저주하지 말고 장애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그 다음에요. 신명기 27장 18절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게 다른 쪽으로 말씀한 거예요. 여기 지금 맹인만 나왔지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부분이 나와요. 그렇게 괴롭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아멘 하라 그래요. 아멘 하라. 그렇다면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조차 율법을 잘 몰랐다는 것은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관행이 무서우면요. 법도 넘어가요. 아유 이거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이건데 꼭 이 법대로 해야 됩니까? 그 정치인들이 잘 써먹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해먹었어요. 뭐 몇백만 원씩 받아놓고 우리만 해먹었습니까? 옛날에 다 누구 다 해먹었는데 꼭 그런 소리예요. 지네들 대빵이 안 가니까 쪼무레기들도 그냥 다 살아있는 거예요. 대빵 하나만 가면은 쪼무레기들은 그냥 수십 명 다 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가 좀 깨끗하고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도둑놈들 사기꾼들 세상에 정가범들이요 80몇 명이에요. 국회의원 정가범들이 80몇 명인데 그중에 국민의힘이 20몇 명이고 한 60, 70명이 민주당이라고. 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나가겠다고 뻔뻔하게 거기 앉았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관행이에요, 관행. 오래된 관행. 저거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돈을 써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번 돈을 뽑아야지 이거지. 번 돈을 뽑아야지. 연봉이 1억 몇천씩 되는데 무슨 번 돈을 뽑아. 지네들 받는 월급만 해도 충분하지. 여기 1억 몇천씩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 사업을 해도 뭐 조그만 사업이지만 그렇게 못 받아요, 연봉이.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편견이 있습니까? 편견이 있다 그러면 다 내려놓으세요. 편견이 있으면 안 돼. 오히려 더 배려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배려해 주라. 3절에 날 때부터라는 말은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은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렇죠? 중간에 뭐가 됐다 그러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인데 뭘 누구 때문이 어디 있어요? 누구 때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편견을 수정해 주셔요. 그리스도인들은 질병과 고난, 불행과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 사상을 도식화하거나, 도식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딱 그려가지고 요거는 인과응보, 요거는 죽음, 죄의 결과야. 큰 죄 지었고 작은 죄 지었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자를 통해서 어떠한 큰 일을 하실지 몰라요. 오늘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삼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유지사님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보고 있어요.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편은 다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의사들 말 들어보니까 70% 이상이 다 장애를 갖고 있대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그렇지. 진짜 불행한 거는 정신적인 장애가 불행한 거지 육체적인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4절, 5절 봅시다.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낮과 밤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연적인 의미. 우리가 말하는 낮, 밤. 12시간 낮, 12시간 밤.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주님의 세계, 어둠 사탄의 세계.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은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기 때가 아직 낮음에 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낮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밤이 오리니 하는 거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끝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가 낮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시 밤이 온다. 다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영광의 아침이 또 다시 온 거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은 빛이 있는 낮이고 예수께서 죽으시면 빛이 없는 어두운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서 밤에 일어나서 물 먹으려고 주방 가는 것도요.
어떤 때는 막 여기만 부딪혀요. 5m도 안 되는데. 예. 식탁에 부딪히고 뭐 문지방에 걸리고 웃겨요. 매일 가는 건데도 깜깜하면 그래요. 제 친구 맹인 목사님이 계셔요. 저랑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 학교 다닐 때 온 몸이 상처였어요. 온몸이. 저도 옆에서 조금 이렇게 같이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한참 서울역에요. 학교가 이제 서울역 뒤에 청파동에 있었으니까 지하철 공사를 많이 했어요. 지하철 공사.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는 막 여기 파고 저기 파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골목이 지나가는 이 사람 지나가는 임시길이 양쪽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뭐. 근데 참 이 맹인이신 분들은 한 번 딱 지나가면요 그걸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아주 총명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손잡고 가주면은 정확하게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육교를 그때는 육교가 많았잖아요. 육교도 30계단이라 본인이 쉬어요. 쉬고 혼자 갈 때는 지팡이 잡고 30개를 딱 쉬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보면 묘해요. 진기미 연기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그냥 엄청 다 깨지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놀라가지고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지하철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통로를 바꾼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공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늘 다니던 길로 가다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 깊이가 한 2, 3m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참 위험한 일을,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그 친구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대방동 가면 큰 교회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걸 교회에서 매입해가지고 그만 능력이 된다는 얘기 교회가. 그리고 거기는 맹인들이 한 50명, 정상인들이 한 50명. 맹인과 정상인들이 같은 숫자로 한 100명 돼요. 출석이. 그러면 이 정상인들이 맹인을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도와줘요. 케어를 해줘요. 진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멈췄는데 매주 수요일은 맹인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지압해주고 안마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무료 봉사했어요. 그래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고맙다 그러고 또 거기서 이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제 목회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친구 목사님 발바닥도 못 쫓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막 화가 날 일도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3, 40년 친구인데 한 번도 큰 소리 치거나 화낸 걸 못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이 딱 그 말씀, 그분에게 주시는 말, 맹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맹인이라고 손가락질하겠어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는데.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큰 2번의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제자들 포함한 우리. 이 말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나랑 같이 하자.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건강하고 살아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죽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공생에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나 이제 곧 죽을 거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나와 같이 열심히 하자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힘들어 하기. 근데 지금 그때 제자와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자, 넘겨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말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랬으니까 무한정하게 계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면은 이 세상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만으로 69세, 내년 이제 만으로 70 정년 나이인데, 제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저도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영역 쇠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면 몇 년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막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이러면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발음도 안 되는 거를 그냥 어거지로 붙잡고 막 75세까지 하는데 그건 답답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건강이 뒷받침될 때,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동안에 계속 어둠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비췄죠.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췄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못 봐요. 부활하셔서 잠깐 동안 보신 거 외에는 안 돼요. 보는 거 외에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시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지만 지금은 이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떠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뭐 내가 있는 동안 그거 없어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빛의 아들이 된 거죠. 요한복음 12장 36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믿어라. 그럼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하죠. 주님이 비췄던 말과 행동으로 비췄던 모든 그 빛을 이제는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그 바톤을 이어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비춰야 돼. 그게 전도죠, 전도. 말로 전도, 우리의 생활로 전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 나 복음 안에서 살아,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러면서 빛이 아닌 어둠에 거하면, 아니 빛의 아들이 빛에 거하지 않고 빛의 아들이 자꾸 어둠에 거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 총신대학원 단톡방에 한 200~300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이 탄핵 사건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의 기도가 많이 올라와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절기 때나 무슨 행사 때는 꼭 옵니다. 왜? 표 때문에. 제 친구 한국중앙교회도 거기 국회의원들이 1년에 한두 번은 꼭 옵니다. 그 굉장히 큰 교회 목사가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런 거죠. 국회의원들이 오면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어떤 자긍심, 그리고 국회의원 잘하라고 박수만 쳐주고 보내지 않느냐. 그 사람 당회실에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지적도 하면서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 목회자들이 있느냐?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전부 다 큰 교회 목회자들이 전부 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답글 썼더라고. 그거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나팔수가 돼야 되는데 참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그래도 헌금 몇백만 원씩 하고 가거든.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해요. 아유. 자, 마지막 세 번째, 실로암 못이 나옵니다. 실로암 못.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우리 실로암 복음성가도 있는데, 자, 실로암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본문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곳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흉내내는 그런 치유자들도 저 봤어요. 웃기는 거죠. 이 의미가 뭔데? 지가 흉내낼 게 아닌데. 예수께서 4절 5절 말씀, 조금 아까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진 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방법으로 사역하셨을까요? 진흙을 이겨라는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진흙을 만들다입니다. 이기는 거 알죠? 침하고 흙하고 섞어 진흙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역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 예수께서 창조 사역의 일환으로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눈이 먼 거는 그 죽은 거잖아요. 날 때부터니까. 그 죽은 곳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쓰셨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새로운 걸로 만드시는 거죠. 이거를 어떤 은사자가 이거를 흉내를 낸단 말입니까? 이거를. 아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눈 뜬 사람이 있대요? 없어요. 만약에 눈 떴다 그러면 난리가 났지, 세계적으로. 토픽감이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런 짓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망가진 한 부분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진흙을 만드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께서 또 하나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자 맹인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은 본문에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여러 번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 이거를 연계해 보세요. 붙여 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맹인을 실로암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시거든. 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실로암이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듯이 하나님이 이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스스로 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다면은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8절에서 10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한데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논쟁을 듣던 이 고침받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야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럼 네 눈은 어떻게 떴는데? 이웃 사람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눈이 밝아진 그 사람을 자기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보면서도 비슷한데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냥 혼란만 가정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의 질문에 눈이 밝아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하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은 자신이 체험한 기적을 가감 없이 붙이지 않고 증언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길면 살이 붙으면 안 돼. 그러면 다 자기 있게 들어가요. 거기 간단하잖아요. 아주 정확하잖아요. 가감 없이. 그런 사람들이 야 그거 어디 있는데? 난 몰라. 왜 그러냐면은 이 맹인이 예수님 얼굴을 못 봤어요. 몰라. 나는 몰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알아요. 예수님은 이미 또 그것을 떠나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다. 자, 마치는 말입니다.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을 향하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있지만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도 언제 장애가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요새 뭐 교통사고도 많고 참 사고 많이 일어나요. 몰라요. 주님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진흙으로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에 주목하면 안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주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아람 장군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7번 들어가니까 났어요. 그렇다고 또 그 흉내 낸다고 피부병, 오음병에 피부병, 막 문두병 걸린 사람한테 7번 들어가나 그래놓고 안 되잖아. 안 되면 네가 믿음이 없어 그래요. 또 웃겨요. 지가 잘못됐다는 말은 안 해. 그 믿음이 나무같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맹인처럼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방법에 주목하지 말고 치유하시는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주님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우리는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주님 믿는 거죠. 무슨 뭐. 자, 한 주간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들 잘 소화해서 장애에 대한 편견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 치유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떠한 방법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 그저 아멘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지금 어떻게 갈지 어떤 방법으로 튀어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됐던 것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치가를 보겠습니까? 아니죠. 대통령과 당대표를 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무릎 꿇는 사람들을 보시죠. 그 기도 들으시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